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굉장한 치유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48편 14절에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받을 찬스입니다. 그게 복음 모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죠. 불안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왔다. 간단합니다. 이사 가면 됩니다. 천국으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어요.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게. 이미 불신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말고 여러분에게 강한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네 오늘 밤에 내가 죽인다. 그게 겁나는 거예요. 죽여봤자지만 우리는 죽는 그날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문제 앞에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3장 21절 24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또 인간은요, 그래서 문제가 와야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성숙해집니다. 세상 말하면 철이 드는 거죠.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하다가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면 인간이 또 겸손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 너무 시험이 많다. 일단 여러분은 큰 인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됩니다.
문제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는 날 문제는 끝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절대 복음을 강조할 능력 자체가 없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교회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내용이 없으면 그건 전부 껍데기입니다. 무슨 껍데기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왔어요. 율법이라는 껍데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막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바르게 살기, 막 사랑, 실천, 정의운동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답니까? 그거 다 껍데기예요. 사랑, 실천, 정의, 윤리운동은 일반 세상이 다 해요. 그거 다 여러분 다 배웠죠, 어릴 때부터. 교회는 무슨 윤리, 실천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바르게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지 못한다 괜찮아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정말로 삶 속에 나타나면 살지 말아도 사라지게 되죠. 이 사단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에 뭐랍니까? 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 말이에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다른 복음 가지고 그 말이에요. 내용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꼬셨냐, 꿰냐? 바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율법에 대한 얘기한 거야. 너희들이 어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이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어이롭게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또 율법이 필요하냐?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이게 뭐가 죄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율법을 통해 이게 죄야, 죄 항목을 다 나열해 놨다니까. 아, 그래서 이게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모르니까 자꾸 율법 속으로 들어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알고 치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터치한다니까요. 진짜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인데 이걸 사단이 딱 감춰놓고 드러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걸려버려요. 율법 앞에 바른 행위를 가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죄인이야.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말이죠. 복음 하나를 놓치면 사단에게 속고 속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세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강조할 수 없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고통이 왜 오는지 그는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 모르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모르면 그야말로 창세기 3장 그 상태에서 살다 가야 돼요. 성경은 멸망과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은 멸망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내용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인간에게 뭘 주었냐?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 길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놓치고 있거든요. 복음 말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이걸 모르니까요.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면요, 그때 복음 얘기하고, 뭘 복음을 그래 강조하고, 적당히 하지, 그 복음 다 기초인데 말이야, 다 아는, 상식 아니냐?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여러분이 세상 학문에서 배운 지식 중에 지식, 그리스도 말고 최고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보통 인물 아닙니다. 가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바울 고백이 그 무식한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했고, 이 유식한 바울이 천하의 초대교회 저승사자여 악질인데, 요즘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VIP예요. 이 청년이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꺾은 겁니다. 악질이니까 그래 꺾은 거예요. 베드로는 악질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깨달아졌고, 이 바울은 꺾어버렸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바울이 주여, 니시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 인생 모든 답 거기서 다 났어요. 그건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 꼭 그런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를 믿겠어요?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바울을 그렇게 꺾었다니까. 천하의 악질이거든요. 그래 안 하면 절대 안 꺾여, 사울은. 바울이 깨달은 복음,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이걸 완전 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서 2장에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배운 그 학문 지식 가지고 전도 불가능.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맨날 헛소리.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뭔지 알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만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에? 여러분 반지도 왜 다이아몬드 반지 있잖아요. 뭐 사파이어 이런 거 비쌉니다. 그거. 여러분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찰 겁니다. 못 낄 겁니다, 반지. 이런 반지나 끼지, 이런 반지. 이 소뿔로 만든 반지나 끼지, 절대 이렇게 못 껴요. 그리고 여러분 핸드백도 뭐 루피또인가 뭐 비싼 거, 그거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가치를 아는 만큼, 강조하고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의 가치를 알겠어요? 두 번째요. 조금 본문 보세요. 자꾸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지금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해요. 이게 뭡니까? 종교를 강조하는 바에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당신 종교 뭐 할 때 그때 기독교를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생명, 복음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또 하나 율법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같이 나와요. 행위와 율법을 강조해요. 행위 교리, 율법 교리라.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는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네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종교예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바른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한 얘기 그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령 받았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잖냐? 믿음으로 받았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그 얘기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하의 악질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함받아요. 단번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자, 오늘 보세요.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상에서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당연히 저주 아래 있죠. 구약 시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아직 살아있어 지금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짐승 잡아야 돼. 구약 시대 골치 아파. 이제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천하의 악질이라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세상을 쉽게 표현할게요. 팔자 고쳤어요. 팔자 고쳐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흑암, 저주, 이 사단의 권세, 사주, 팔자, 운명에서 즉시 빠져나왔다 이 말이에요. 점쟁이나 무속, 무당이 해결 못하는 거. 점쟁이 무당은 뭘 합니까? 아이고, 야, 네 팔자대로 살다 가야지. 네 운명대로 살다 가야 돼. 그래서 한 번 두드려. 여러분 밥 먹고 살다 사기꾼들, 천하의 사기꾼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시 해방 끝납니다, 여러분. 뭘 열심히 네가 의로운 행위를 하고, 네가 열심히 구제를 하고,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고, 바른 생활하고,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네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덕을 쌓고 종교예요. 그건 다 종교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왜 복음을 강조해야 되느냐? 사탄을 꺾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 흑암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다. 그 빛이 뭡니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2, 3, 7 나라 어둠입니다. 지금 어둠이라고요. 어둠. 여기에다가 빛을 비추라. 복음 말고 다른 이념, 사상, 다른 지시, 이건 전부 어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 이념, 이거 전부 어둠이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당한다니까요. 전부 하나님과 반대로 가요. 이게 대표적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좌파 사상이란 말이에요. 혹 우리 교회에 좌파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절대 복음 아닙니다. 이미 떠난 거예요. 복음을 떠난 거예요. 복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은 병들고 인간들은 고통당하고 계속 영적 문제 심각해지고 어둠이 계속 온다니까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이 놓쳐가지고 1600년 동안 노예, 포로, 속구, 유리방랑하고 복음 놓친 걸 됩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회복했는데 이게 또 놓쳐서 중세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지난 이후에 현대교회 이미 교회 유럽교회 문 닫았어요. 지금 심각해요. 세계교회 심각합니다. 지금 이미 복음 다 상실했어요. 지금 교회가 복음 강조하죠. 저기 14세기다 이런 나옵니다. 그거 14세기 얘기지 지금 무슨 복음 얘기하냐 이래 나옵니다. 그게 완전 인본주의 이게 신학이에요. 세계교회를 이미 장악해가지고 판을 치고 있어요. 그거 예수 얘기하지 마. 그거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가 무슨 물리를 걷고 부활해서 동정녀 탄생해서 이야 네 머리가 참 이상하구나. 그걸 믿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믿어요. 그게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이미 세계를 장악해버려요. 그 교회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복음 없는 세상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계속 고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참 나는 이 공산주의 이 나라들 인민들이 불쌍하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지금 나라 담당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 지도자가 완전 사회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국민들은 거지가 돼버렸어요. 완전 거지 돼버렸어요. 근데 그 권력 가진 자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권력 가진 자들은 사회주의 하려지 민주주의 하려 안 합니다. 왜? 민주주의는 권력 이동을 반복해 줘야 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권력 이동 안 해요. 영원히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 권력 뺏기려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주 권력 가진 자의 매력 있는 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 저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 보세요. 저 3대 왕 아닙니까? 세습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전혀 권력 못 놓습니다. 그게 매력. 그러나 북한 주민은 어떻게 하면 지금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거지 돼요. 권력 가진 자는 배트지게 떵떵거려 잘 먹고 잘 입고 잘 하는데 국민은 개돼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막아야 돼요. 교회 이걸 안 막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 이제 곧 갈 거니까. 우리 자녀들 이제 문제예요. 자녀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정말로 복음 가진 이 엘리트들이 나와가지고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치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70년 동안 김일성이가 뿌리 깊은 사상을 심어놨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인물이 3명인데 1명은 죽었고 2명 있어요. 이 두 인물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두 인물이 뭐냐? 이것들이 공산주의 사상 가진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문화 권력을 딱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이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뿌리 내려버렸어요. 거기에 길들여진 세대가 50대요, 50대. 지금 50대가 권력 다 잡았거든요, 사실상. 이 50대들이 다 그 사람 영향을 받아가 사상이 전부 그 반대 사상을 가버렸어요. 지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큼 중요한 게 없다.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주라.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해주라. 복음 각인 안 시키고 뿌리 안 내리면 큰일 난다. 체질 안 되면 큰일 나요. 교회 본질은 복음을 강조하고 올바른 전도운동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강조하고 다른 걸 주장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의 12가지 전략에 교회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강조해서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을 만들어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속지 않고 이 땅의 흑암 조직을 박살내는 거다. 이게 어디가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한 거예요.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빨리요 복음으로 인생을 답을 내고 오직 복음으로 언약을 잡으세요. 그리고 복음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복음 체질되면 모든 삶이 되어집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는 뭘 열심히 하는 겁니다.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까지 뭘 어떻게 배웠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야 돼. 그걸 배웠죠. 종교입니다, 그게. 복음은 아닙니다. 네가 복음 누리면 모든 삶이 되어진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답을 내면 모든 게 쉬워져요. 삶이 쉬워지고 신앙생활 쉬워진다니까. 이렇게 쉬운 삶을 복음을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생고생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어느 날 무너지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후대들은 3, 4대 망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경의 본질 복음 놓치지 않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일평생 누리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